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에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다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그리고 계시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예언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라도 그 말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요,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을 보시면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시기가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시기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야긴 왕은 주전 597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5년이면 주전 593년입니다. 주전 593년 4월 5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주전 593년을 제30년에 계시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30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30이라는 이 숫자는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3절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련 과정이에요.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30년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서 일할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실업자입니다. 만약에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다. 그럼 이 사람 제사장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은요. 마르옷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확 잡았다.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손으로는 확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그 소명의 체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당시 유대 민족은요, 거의 끝난 사람들이에요. 램프에 심지가 타서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폐위되어 버렸고, 폐위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그 왕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5년째 갇혀 있어요. 그리고 본국에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원래대로라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넌 쓸모없다. 너 할 일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절망적이고 쓸모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명을 행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라. 불로서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살고 있나?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내가 뜻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았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역사를 행하고 비가 오게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내가 광야로 몰려났다. 내 인생은 이런 건가? 그냥 하나님 쓰실 때만 쓰시고 쓰고 나면 버림받는 그런 인생인가?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쓰러졌던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던 베드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도 같이 갇혔는데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죽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케 하겠다. 헤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인도해냅니다. 이게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 가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꿈꾸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한탄하며 사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과 함께 폭풍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환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것 안에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쳐다봤더니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내 생물은 그냥 생물이 아니에요. 신기했습니다. 얼굴이 4개였고 날개도 각각 4개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어떻게 4개인가? 앞에서 보면 사람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사자였고 왼쪽에서 보면 황소고 뒤쪽에서 보면 독수리의 형상이더라. 나중에 에스겔서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생물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룹 천사를 4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마 에스겔은 실제로 4개의 얼굴을 가진 이 천사를 보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사를 만들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을 텐데 왜 우리가 볼 때는 괴물처럼 만들었나? 앞에서는 사람, 옆에서는 황소.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 묘사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만든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센 존재가 있어요. 사자예요. 맹수 중에서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얼굴이 있다. 가장 힘센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는 뭡니까? 소입니다. 그래서 그 소의 형상이 있더라. 또 날짐승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는 뭡니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 천사는 가장 권위 있는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 힘든 존재예요. 그리고 이 천사에게는 4개의 날개가 있다. 그 2 날개는 서로 펴서 이렇게 있고 2 날개로는 몸을 가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2 날개를 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날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겠죠. 근데 2 날개로는 몸을 가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일을 할지라도 자기 몸을 가립니다. 자기를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자기의 모습은 완벽히 가려버립니다. 겸손한 존재입니다. 이 그룹과 함께 또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있죠. 스랍입니다. 시라핌. 이 스랍의 모습은 그룹과는 좀 달라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랍도 보면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기서는 루하흐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면서 일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에스겔 당시에 사람들은 신을 지역신으로 보았어요. 한국에도 그렇죠, 그죠? 무슨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은 지방귀라 그래가지고 어느 지방에만 떠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만 다스린다고 봤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 의해서 신들끼리의 영역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에서만 역사를 한다, 다스린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다. 이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보좌를 타고 이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신다. 거기가 하나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보좌를 타고 내가 있는 그 그발 강가까지 오셨다. 이 바벨론 땅에 오셨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역사의 현장, 그발 강가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놀라운 사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찾아오셨구나. 포로로 신음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구나.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신다. 그걸 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까? 에스겔아, 네가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할 일이 있다. 너는 이제 30살 제사장으로 일할 나이가 아니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너가 할 일은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내가 들려주는 것을 듣고 내가 손으로 붙잡고 이끄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하고 내가 보여준 것을 선포하라. 그게 네가 제사장으로 할 일이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망감이 찾아와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 폭풍처럼 그게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뜻이 있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촘촘한 그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주의 돌덩이라든지 무슨 흙덩이라든지 그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우주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 거기에 그 아주 세밀한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정교하게 그 튜닝되어 있는 이 우주 세계가 있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주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무언가를 만들 때 그냥 재미로 만들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 말하기를 뜻이 있어 창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생겨난 존재들, 이 땅에 걸어다니는 인간, 그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뜻을 말씀해주고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너는 의미 있는 존재다.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여기에 보낸 거다. 이곳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너희는 이곳, 내가 일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었던 작은 민족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에,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옮겨버립니다.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세계 끝까지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교는 세계의 종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거듭나서 예수 사람들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에 머물며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유대교 신앙인들을 흩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좁으니까, 너무 이기적이니까 낮추고 낮춥니다. 포로로 살면서 낮추고 떠돌면서 낮추고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낮추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감동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21장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성정을 따라서 살다 보니 결과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 실망감에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주님 부인하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며 소일하며 살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복이 되죠. 그런데도 옛 성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빨리 죽고 순교한다 그러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요. 요한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을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다 넘어진 베드로, 교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으로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하지 않은데요.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절망을 느낀다면 그런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 에스겔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자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35장 우리 같이